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어마어마하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졌는데 주춤하는 것 같았는데 계속 나오는데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미국이 하루에 확진자만 4만 5천 명이라고 꾸준히 12,000명에서 13,000명 정도 느는 거 봤는데 4만 5천 명이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처음이고, 그리고 일본도 한 40몇 일 동안 세 자릿수 안에 100명 이하였는데 며칠 만에 100명이 넘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것이 2019년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병한 유행성 질환, 그래서 우한 폐렴이라고 처음엔 썼죠. 근데 이제 한 지역을 너무 그렇게 하니까 이 용어를 바꿔가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하다가 쉽게 줄여가지고 코로나하고 2019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이렇게 줄여서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이제 우한 폐렴이라고 계속 쓰면은 그 쓰는 사람을 갖다 질타할 만큼 우리가 이제 그걸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데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사스나 메르스 같이 호흡기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기로 통해서 질병이 있는데 이게 폐가 제기능을 못해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끝내는 죽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49만 7천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3월 11일부터는 팬데믹이라고 해서 감염병 세계 유행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이제 이 코로나 188개국에 있는 나라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도 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거의 12,5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가, 이런 전염병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전에는 메르스가 있었고, 그 전에는 신종플루가 있었고, 그 전에는 사스가 있었고,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1919년도에는 전 세계가 스페인 독감이라는 거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약 1억 명 정도가 사망했대요. 추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사람이 길거리에 쭉 있으면 그냥 불도저 같은 걸로 이렇게 쭉 밀었대요. 그게 이제 코로나에 관련된 어떤 목사님이 옛날 데이터를 했는데 정말 그랬대요. 근데 이제 요것만 또 스페인 독감만 있었냐? 여러분, 스페인 독감 때문에 우리나라에도요 최소 50만 명 정도는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스페인 독감 때 1919년, 18년도에 엄청 많이 죽었답니다. 근데 그때보다 좀 더 많이 죽은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14세기 때 유럽에 패스트라는 것이 그 쥐로 인해서 생기는 균이죠. 그것 때문에 흑사병이라고 해서 패스트균이 퍼져서 죽었는데 최고 얼마를 추정하냐면 2억 명 정도가 죽었다고. 여러분, 근데 이 전염병이 패스트는 그나마 이제 해결이 됐는데요. 해결되지 않은 것이 독감, 그죠? 지금 호흡기 이것도요 지금 백신을 만들고 있지만 해결이 된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변종이라니까.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것이 이만큼 어렵습니다. 힘들게 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전염병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을 이는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쭉 잘 다녀오고는 그가 마지막에 올라간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잡혔어요. 잡혔는데 일단은 한번 때리고 갔습니다. 사도 바울을 막 흠씩 때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야, 로마 시민을 신문도 안 하고 이렇게 무작정 때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게 됐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천부장이랑 막 백부장이 왔고, 야 너는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이 됐냐? 나는 돈 주고 샀는데. 그랬더니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야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야. 나는 출생 때부터 로마 시민이야. 근데 나를 갖다 이렇게 대우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왜 그런지, 네가 왜 이렇게 맞는지 이야기해보라.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예루살렘인 사람들한테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시간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루살렘인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헬라어로도 안 합니다. 히브리어로 유창하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며, 내가 여기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배웠고 당신들이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내가 당신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서 받았고 다메섹 가던 그 도중에 환한 빛 같은 것이 보였는데 그 빛에서 음성이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군지 몰라가지고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라니까요, 이 밑에 듣던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저건 죽여야 된다고, 저건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아그리빠 왕이나,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그 벨릭스라는 사람이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어차피 총독이니까 로마 사람인데 어디를 지켰냐면 안디바디리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헤롯 대왕 때 만들어진 그 도시에 있는 총독이었습니다. 이 총독에게 이제는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니까 대제사장이 덜루스라는 사람을 변호인을 하나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이제 신문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는 과정이 24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24장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덜루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합니다. 고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처럼 3절에 보면 총독에게는 되게 변호사다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이게 벨릭스의 마음을 좋게 하는 말들이죠. 근데 유대인으로서는 할 말은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팔아먹고 뭐가 나오느냐, 벨릭스, 로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그런데 총독이여,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요, 전염병 같은 사람인데 유대의 사람들을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서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의 막 화를 돋구고, 또 화를 돋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개종을 해서 막 종교를 바꾸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 사람 아주 못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사람 보니까 나사렛 교단의 그 이단의 우두머리격 같이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관심 가진 게 뭐냐면, 이 덜루로라는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전염병. 여러분, 전염병은요,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 1500년 전에도 전염병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 3만 명씩 막 죽어나요. 그런데요, 이 전염병의 특징이 뭐냐면, 보이지 않게 확 확산돼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확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못해서 전염병이 3일 돌았는데요, 7,000명 이상이 죽어요. 전염병이 확 했는데, 여러분, 반년 만에요 49만
7,000명이 전 세계에서 죽고요.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300만에 가까운 사람이요. 확진자예요. 전염병을 걸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신종 코로나 병이 내 몸에 있습니다. 양성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300만이 된다니까요. 이게요. 단 6개월 만이에요. 여러분, 그 존 홉킨스 대학에서 이걸 해준 거 보고요. 미국이란 나라를 보잖아요. 아주 동네마다 빨간 것이 막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순위를 세워봤어요. 1월달 이후부터 2월쯤에 대구 사건 터질 때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두 번째로 많았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몇일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62번째예요. 그로 인해 4개월 만에요. 60개 나라가 치고 올라와가지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가 확진자들이 있고요. 사망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딱 브라질이 미국의 반절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소리 없이 전 세계를 글로벌하게 그냥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확산이 돼가지고요, 그냥 조용히 퍼집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무증상자. 증상이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그로 인해서 확진자가 나오는 거. 이게 제일 어렵다잖아요. 그죠? 그 사람 기침도 안 왔고요, 발열도 없었고요, 다른 이상이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양성 판정 맞은 사람들이 요즘 늘고 있잖아요. 소리 없이 강합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그것이 한번 걸리면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는 전염병처럼 소리 없이 돌아다니기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동네가 소동이 일어나고 그 동네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들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왜 그렇게 됐는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는 때를 얻든지 돌아다니면서 뭘 했느냐? 예수를 증거하는 일만 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복음 증거했고 감옥에 갇혀도 복음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밤새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죠. 그랬더니 찬양하니까 뭐가 열립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자살을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 목숨을 해하지 말라. 우리는 이대로 다 있다. 한 명도 도망간 사람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을 보니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최고의 말씀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고린도서 보세요.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르고요.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바람의 위험, 동족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에서도요, 그는요 한 번도 꺾이지 않은 게 뭐냐면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선교지가요, 한 군데가 아니에요. 한 군데에서만 하면요, 이 사람이 갖다 거기서만 좀 자제하면 되는데요. 한 달이 됐던 1년을 머물던 또 뭐 보름을 머물다가 돌아다니는 지역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요, 소아시아를 돌아다니고 소아시아에서 그리스 마게도냐 쪽으로 갔다 오고 마게도냐 또 한 번 다시 한 번 돌아왔다가 마지막에 4번째 전교여행을 간 데가 어디냐면 로마예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교회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 세우고 주의 제자 세우는 일만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갔던 동네마다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의 무리가 많아지니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변화돼서 하나님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 유대인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바울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도 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전염병 같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전염병 같은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그리고 이런 수식어를 붙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사도 바울에게 전염병 같은 자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좋았을 것 같아요.
야, 내가 가는 곳마다 변하는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그들이 막 속에서 일어나서 나중에는 회심하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되게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주께서 요청하는 것은 이것일 줄 믿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전염병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예? 예수는 믿었고요. 복음도 내 안에 있고요. 내 입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말도 있어요. 근데 전염병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일이요 늘 작심삼일되는 일이 많잖아요. 내가 좋아서 뛰어든 일도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 한 10년하고 20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면요, 때려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있지만 평생 직장은 없다잖아요. 옛날에는 한번 직장 들어가면 그게 내 평생 직장이라고 하고 싫은 소리 듣고 뭐 나쁜 소리 들어도 다 그 자리에서 버텼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래, 그러면 좀 더 나은 직장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직하고, 그래서 이 회사가 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과 3, 40년 만에 생각들이 확 뒤집힌 거잖아요. 그죠? 옛날엔 그 직장 한번 들어가면 은퇴할 때까지는 그 직장에서 그냥 막 나왔잖아요. 요즘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은퇴하신 분은 직장을 서너 개로 옮기는 분들이 많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다 보니까 딴 게 생각이 나고 또 다른 즐거움이 생기면요, 내가 처음에 즐거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얼마든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믿었던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예수에 대한 기쁨을 갖고 살아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심지어 7개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도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책망할 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났던 사람이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심지어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 자기 전에 놀라운 걸 봤습니다. 여러분, 트로트 가수 중에 김호중이라고 있죠? 나는 그 사람 몰라요. 그 사람은 TV 안 본 분, 아시는 분, 그분은 뭐예요? TV 보고 요즘 트로트에서 1등에서 7등까지 다닌 그 나온 애들이 요즘 인기몰이를 하잖아요. 상암동에 보면 문화 비축기지라는 데가 있대요. 그 월드컵 경기장 맞은편에. 옛날에는 거기 관광버스가 막 꽉 차 있었는데 거기를 다 고쳐가지고 이제 청소년들이 문화를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100명만 사인회를 해주겠다고 했더니요, 멀리는 제주도에서, 어떤 사람은 암투병원 상암치료하러 베트남에서 온 사람 했는데요, 호중이 본다고요, 딱 보면서 막 울어요. 아줌마들이,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그러면서 막 우리 집 딸이 있는데 나 안 닮았다고, 예쁘다고, 28인가 6인데 이쁘다고, 사위되면 안 되겠냐고, 아유 이래요. 그거 보면서 저희 아내한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야, 걔가 뜬 지가 반년도 안 되는데 1년도 안 돼요, 채. 왜? 트로트 한 것이 1년이 안 되니까. 근데도 막 팬이 생겨갖고 보면 눈물 흘리고 어쩔 줄 몰라가 하시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예수님 하면은 그만큼 눈물이 나고 그렇게 막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이럴까? 제가 이 가사 들을 때마다 늘 저는 다시 살아야겠구나, 다시 살아야겠다는 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00번을 불러도나 자, 가사가 이래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말을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1000번을 불렀는데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딱 생각나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근데 저는요, 십자가의 그 생각나서 주님 했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1000번 났느냐? 아니요, 나도 안 나요. 주의 목사로서 주의 길을 걷는다 그러는데요, 주님 하는데 눈물이 쭉 흘러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저 이 가사 들을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뜨끔뜨끔해요. 그렇지, 1000번을 주님 부를 때마다 눈물이 흘려야지. 그런 사람이 돼야지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감격이 내 안에 살아나려면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게 사그라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열정이 많았고 지나칠 정도로 자기 전통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나왔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도요, 그 사람도 사그라질 때가 있겠죠. 근데 그게 사그라지지 않게 되는 이유는요,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이게 안 사그라지는 거예요. 왜? 내 육신과 내 생각은 사그라지고 없어지고 하기 싫고 피곤하고 그런데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충만해지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기도하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도 그래서 주님이 떠나기 전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니들이 나간다고 전도할 것 같으냐? 안 돼. 그러나 이때는 된다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게 가능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사람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2장부터 2장 후미부터 3장에 넘어가서 4장, 5장, 28장까지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고, 매를 맞고 대제사장이 협박을 해도 니들 말을 듣느니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성령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집사였던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 같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성령 충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경 본문에 보면 16장쯤에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해 주니까 그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요, 아그리빠나 벨릭스라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26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자, 26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명하고 난 다음에 8장 2절에 보니까 5절부터 볼게요. 일찍부터 나를 알았느니 그들이 증언하였으며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이고 이제도 여서서 신문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의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며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했더니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을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면 어찌 못 믿을 것이요 여기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게 된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19절에 아그리파 왕이여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파가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미쳤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아그리파가 뭐라고 그에게 얘기하냐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아그리파가 네가 네 지식에 미쳤나 보다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아그리파가 하는 말이 바울에게 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뭐 만들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그리파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움직였다는 소리예요. 자기의 변명하는 소리 다 듣고 그거 듣고 마음이 확 움직일 만큼.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요.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요. 결코 사도 바울은요. 나가서 복음 전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서워서 피했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요. 자기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요. 어디도 다 돌아다니지 못하고 다락방에 다 모여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면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한 거 외에는 돌아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이들은 잡던 말던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니까 그렇게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서쪽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제시돼서 유럽이 전체가 복음화되어지고 유럽이 복음화되니까 아프리카 쪽, 인도 쪽까지 복음화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아메리카 쪽으로 넘어가죠. 유럽에서 또 남미 쪽으로 내려가고 그 복음이 다시 중국,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전 세계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계획으로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까?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죠. 근데 하루 밤일 자고 있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그가 복음을 지시했더니 그 지역들이 전체가 복음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던 그 유럽이 지금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순수하게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그곳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던 그 유럽이 지금은 타락한 곳이 그곳입니다. 우리나라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나라도요 타락해요. 미국이란 나라도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그 나라에서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조금씩 줄어드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나라도 문제가 심각하게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그 교회에 순수하게 신앙을 유지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다. 아니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지 못하고 그것이 줄어들면요, 세상의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소리를 들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파송했던 나라인 우리나라가 여러분 점점 그 성령의 빛들이 줄어들고 있고 빛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가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자기가 알고 있던 것 모든 걸 해로 여기고 지금도 주께서 주신 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내 목숨을 아깝게 여기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이 조금 덜 된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좀 더 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아직도 내 삶에는 성령 충만함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지배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지배받으셔서 전염병 같은 자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60년대나 50년대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그 사람들이 그때는 정말 극성이었어요. 예수 믿는 걸 표를 내면서 믿었어요. 진짜. 그래서 나쁜 소리로도 예수쟁이란 말도 했겠지만 좋은 의미에서는 예수쟁이로 우리는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데 좀 극성을 좀 가지십시오. 그게 가능하면 성령 충만하시오. 그래서 어느 상황이든지 복음 제시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건 사실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데 늦지 않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에서요 1년 동안 예수 잘 믿어도요 그 믿음이요 20년 동안 내가 어영부영 믿은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이 될 수 있어요. 1년 동안 내가 잘 믿었다는 것을요 한 달 동안 집중해서 믿으면요 그게 내 평생 믿은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안 늦었어요.
결코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알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삶이 변화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전염병 같은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늘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전염병이 전 세계를 바꾸듯이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전염되어져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준비